그러면은 넘어가서 이제 저의 마지막 토픽,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의 뼈에 관해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영어로는 오시올이라고 합니다. 이제 이것이 2002년에 그 파리에 있는 소르본 대학이라고 여러분들이 뭐 아마 대부분이 아실 거예요. 소르본 대학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학자가 있습니다. 그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 르메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. 그 안드레 르메어라는 사람은 그 언어학자예요. 그 중동 지방의 언어학자이고 아주 금석학자입니다. 그걸 저도 그 영어로는 에피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에피그래프가 한국말로는 도대체 뭔지 몰라가지고 제가 그걸 영한 사전을 가져가서 찾아봤어요. 그랬더니 금속학자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. 하여간 그런 사람입니다. 이 사람은 세계적인 권위자예요. 그 방면에서는. 이 사람은 이제 1년의 반가량은 파리에서 지내고 1년의 반가량은 이스라엘에서 지냅니다. 왜냐하면 이제 그 고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사람들 만나고 또 이렇게 그 발굴하는데 돌아다니고 그러는 사람입니다. 2002년 봄에 이 사람이 골란이라는 사람을 만나요. 이 골란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에 거기 사는 사람인데 엔지니어입니다. 엔지니어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해요. 또 돈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고고 유물을 수집하는 게 취미고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사는 아파트먼트에 온갖 그 유물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르메어 교수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유물들 사진을 많이 보여줬어요. 어느 미팅에서 만났는데 얘기하다가 내가 이런 게 있다 하면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. 그런데 사진들을 보다가 이 르메어라는 사람이 눈이 갑자기 뻥 뚫렸습니다. 뻥 뚫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야고보의 뼈의 관인이라는 것인데 제임스 어슈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. 이것은 이제 이 찍은 장소는 2002년도에 11월, 12월에 걸쳐서 진열되어 있던 그 온타리오, 토론토에 있는 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그것입니다. 이스라엘에서 가져왔어요. 그래서 이제 보여줬습니다. 그때 당시에 그 토론토에서 여러 가지 학회가 다 열렸습니다. 성서에 관한 여러 가지 학회가 있었어요. 그러다 이제 저를 가리킨 교수도 그 학회에 갔어서 이때 이것이 발표되는 날 거기에 참석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봤는데 갑자기 역사적인 발굴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등장한 겁니다. 이거에 왜 중요한가 이제 좀 볼게요. 먼저 그 뼈관이라는 게 좀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이제 보시면은 그 뼈관이라는 게 좀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사진이 여기 이렇게 보였잖아요.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족 묘를 합니다.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신 그 장면을 보면 복음서에 나오는 모습 보면 상상이 가실 거예요. 이렇게 넓은 방을 만들어 놓고 이거는 이제 위에서 바라본 사진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안에 또 이렇게 굴들을 또 뚫어요. 이렇게 이건 단면도입니다. 그걸 보면은 이렇게 뚫고 여기는 이제 요 안에 이렇게 여기를 말하는 거죠. 여기죠. 그래서 이렇게 뚫어서 누가 돌아가시면은 시신을 요 작은 굴 속에다가 넣고 요 입구를 여기 입구 부분이죠. 거기를 이렇게 벽돌로 막습니다. 벽돌이든지 돌이든지. 그래서 1년이 지나요. 1년이 지나면은 이제 거기서 시신이 다 부패됐기 때문에 뼈만 남잖아요. 그럼 그 뼈를 꺼내서 여기 지금 앞에 박스들이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요 박스 안에다가 뼈만 넣고 보관을 합니다. 그것이 바로 뼈관입니다. 근데 이것은 항상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. 기원전 20년부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70년에 멸망을 하는데 그때까지만 행해졌던 그 풍습입니다.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풍습입니다.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70년 이후로는 예루살렘이 멸망했기 때문에 물론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20년부터 20년이라는 것은 기원전 20년에 왜 시작되는 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오시오리가 있는 가족묘들을 다 찾아봤더니 그 속에 그 램프가 있었습니다. 그런 그
기름으로 들어간 그런 램프가 있었는데 그거를 가장 오래된 것을 찾아보니까 BC 20년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BC 20년부터 70년까지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크리스찬들이 아마 그때 당시만 약 90년 동안만 행했던 그런 관습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.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좀 멀리서 보셨으니까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좀 가까이서 보면은 좀 이따 나오겠죠? 이렇게 생겼습니다. 어떻게 생겼나요? 예. 그 폭은 한 20인치고 20인치, 10인치, 12인치예요. 그러니까 한 요만했습니다. 크지 않습니다. 그런데 뭐 뼈만 들어간 거니까 클 필요가 없겠죠. 그런데 그 르메어라는 사람이 깜짝을 놀란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거기에 새겨진, 여기 조금 전에 여러분 멀어서 안 보실 거예요. 거기 보면 한쪽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. 뼈 안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. 그런데 그 각인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렇게, 여기 지금 사진으로 있고 아직도 안 나오죠. 사진으로 있고 제가 이 사진을 갖다가 확대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사람이 누가 그렸습니다. 이건 전문가가 했어요. 이렇게 그렸는데 그 히브리 말입니다. 히브리 말인데 히브리 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. 오케이? 그래서 거꾸로 가야 되는데 여기 뭐라면 번역을 해드리면 무슨 소리냐면은 야곱, 요셉의 아들 야곱, 예수의 형제 야곱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예수의 형제이고 요셉의 아들인 야곱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르미엘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. 여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에 대한 물품이 나온 적은 우리가 튜린의 예수 그리스도의 입었던 그 껍데기를 덮었던 그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족에 대해서 뭐가 유물이 발견된 적은 없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을 보고 나서 그 르미엘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. 어떻게 이런 것이 있었단 말인가 하면서 놀라서 그렇게 아까 토론토에 가져와서 박물관에서 전시도 하고 그랬습니다. 이 놀라는 이유가 또 무엇이냐 하면요. 거기 이름이 세 명이 나오잖아요.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고, 야고보라는 이름이 나오고, 그리고 예수, 요셉, 야고보 이렇게 세 명의 이름이 나오잖아요. 우리가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 기록들을 찾아보면은 그때 당시에 쓰였던 이름들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얼마나 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그 이름을 저희가 어떤 이름들이 쓰여졌다는 것을 저희가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. 그것을 찾아보면은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쓰여졌던 이름이요. 시몬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사용됐습니다. 그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 약 20%가량이 썼던 이름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썼던 이름이 요셉이라는 이름입니다. 그 요셉이라는 이름은 약 14%가량 써 있었고 3, 4, 5는 유다, 요나한, 엘리사라는 이름이고 여섯 번째로 많이 쓰여진 이름이 여호수아, 예수 그거는 약 9%가량 쓰여졌다 그래요. 그리고 그 야곱이라는 이름은 13번째로 많이 써진 이름인데 그건 약 2%가량 2%가량 써졌다고 얘기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은 야고보, 요셉, 예수 요 세 분의 이름이 한 군데에 같이 나올 확률은요 수학자들이 계산을 했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은 0.025%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상 확률상으로 굉장히 낮은 확률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르메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던 거죠.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토론토에서 전시를 하고 그 전시를 이미 하기 전에 세계적인 그 유명한 학자들이 그것을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. 확인했던 사람들이 아까 제가 몇 명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르본 대학의 앤드루 르메어라는 사람도 있었고 여기 또 존스 홉킨스의 그 유명한 고대 중동학자 중에 카일 맥카트라는 사람도 그걸 또 확인을 해줬습니다. 그리고 또 캐톨릭 유니버시티의 조셉 피츠마이어 이 사람은 이제 그 신부예요. 근데 이 사람도 해줬고 하여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고증을 해줬습니다. 그런데 그리고 또 수많은 테스트를 또 했죠. 이제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 석회암에서는
아니 뭐 다른 들도 그런데 그 해가 가면 갈수록 조그만 그 녹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. 저도 몰랐어요. 근데 이제 그 녹이 흘러나오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재면은 이것이 언제 쓰여진 것이고 언제 된 것이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는 이스라엘에서 그 지올로지컬 서베이라는 데서 그걸 테스트를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걸 테스트 해본 결과가 뭐냐면은 그 석회암 이때 당시에 설린 것이 맞고 그 석회암 재질 자체도 또 그 각인된 것도 같은 시대에 다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그 서티피케이트를 써줬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. 이 처음에 골란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이 사람은 고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발굴팀으로 가서 땅을 파서 거기서 발굴해낸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처음 살 때 이것을 앤틱 마켓에 가서 샀어요.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앤틱 마켓에서 사는 경우는요 가치를 확 떨어집니다. 왜냐하면 그것이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심이 다 생겨나는 거죠. 의심이 생겨나서 그렇게 해서 2003년에 이스라엘 정부의 그 유물관리부라는 게 있대요. 이스라엘 앤틱 어토리티라는 데가 있답니다. 거기서 이 소유주인 골란을 사기, 위조, 허위 이런 항목으로 44개 항목으로 고소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2004년부터 2012년까지 7년 동안 법정에서 공방을 합니다. 7년 동안 법정에 공방을 할 때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모든 그 유명한 학자들 다 몰려들었고 모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온갖 테스트, 과학적인 테스트를 다 했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7년 동안 한 결과가 뭐였냐면은 2012년 3월 14일 날 골란은 다 무죄로 판결났습니다. 무죄로 판결나고 그가 유일하게 유죄로 판결받은 건 뭐냐면 그 앤틱 마켓에서 가서 사왔다는 그 사실, 그것을 불법적으로 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법 유물 거래가 유죄다 해서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뭐 벌금형인지 뭐 집행유예인지 뭐 그런 거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. 그런데 그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할 수 없음. 그러니까 위조되었다는 거라고 고소를 했는데 그거를 그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다.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. 하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그 무죄를 했다는 것이 뼈관이 진짜고 그리고 거기 써 있는 각인이 진본이고 2000년 전에 쓰였다는 말은 그 말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자,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7년 동안이나 싸우면서 온갖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학자들이 다 동원됐고 모든 테스트가 다 했습니다. 그런데 결론이 뭐죠? 아무것도 증명된 것도 없고 확인된 것도 없습니다. 그것이 결론이에요. 여러분들이 고고학을 보실 때, 여러분들이 요새 유튜브 같은 것을 보시면요, 나는 세계적인 권위자야, 나는 이 방면엔 내가 권위자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, 뭐 이런 고고학의 이런 얘기, 이런 저런 얘기 수없이 많이 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자녀들 대학교 가자마자 학교에서 가리키는 내용도 그렇고 얘네들 유튜브 봅니다. 그러면서 그런 걸 찾아봅니다. 제가 이 얘기를 일부러 이렇게 시간 들여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,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본인의 의견입니다. 결국 이렇게 7년 동안 아무리 싸워봐야 대답도 안 나는 그런 논쟁이에요. 그중에 그 사람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고고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튜브 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.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성경에 대해서 그 고고하게 얘기를 하면요, 가장 많이 발굴된 곳이 어딘지 아세요? 이스라엘 그 땅 가운데서 가장 많이 발굴된 것 어디라고 생각하세요? 성벽이 무너진 것, 사람들이 뺑뺑 돌아서 7일 동안 하니까 성벽이 확 무너졌어요. 여리고죠, 여리고. 얼마나 익사링해요. 그래서 그 여리고는 수없이 파헤졌습니다. 처음에 파헤친 것이 1907년에 어니스트 셀링이라는 사람,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팀이 발굴을 시작했고요. 가장 그 유명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또 2030년에 존 가스탱이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입니다. 그 사람도 발굴했고, 또 존 가스탱의 그 조수로 있었던 같은 팀에 있었던
캐틀린 캐년이라는 영국 사람도 1952년부터 58년까지 무려 6년 동안 파헤쳤고요. 또 미국에 있는 브라이언 트레 우드라는 사람도 1990년대에 발굴했습니다. 네 팀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결과가 어떨 것 같으세요? 두 팀은 성경적이다. 두 팀은 성경적이 아니다. 이게 결론 나왔어요. 여러분들이 그런 고고학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실 때 정말 주의하셔 보셔야 돼요.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대학교 가서 나 학교에서 이거 듣고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. 지금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요.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자유주의 보수주의 말씀드렸잖아요. 2000년 이전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교수들이에요. 그 사람들은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 자유주의 내용밖에 몰라요. 알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.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다시 다 돌아옵니다. 제가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.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가 혹시 유튜브 보고 그렇게 헷갈리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. 고고학이라는 게 정확하게 사이언스 1+1이 되는 것이 고고학이 아니고 1+1이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있을 때는 그런 수많은 의견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의식을 시켜줘야 됩니다.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보게 되면은 그것이 사실일수록 똑같은 사실이지만 그 사람들이 부정하는 사실이지만 똑같은 사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좀 지금 연락에 강의했잖아요.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.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이 대학교 가시면 80%, 90%, 100%가 떠납니다. 교회를. 그게 현실입니다. 이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. 제가 노인학교 와서 이렇게 어려운 거를 제가 골치 아픈 제가 3주 동안 강의했는데 다 골치 아픈 얘기만 했잖아요.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골치 아픈 내용을 가지고 지금 씨름하고 있어요.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앙의 선구자고 신앙의 선배인데 그분들한테 할 말씀이 뭐예요? 그냥 그래? 그러면 그냥 네 믿고 싶은 대로 믿어. 그러실 거예요? 그러면 신앙은 여기서 끝나고 프라미스 센터 지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생각하시는 거를 깊이 생각하시고 나이가 몇 살이건 노인이 됐건 안 됐건 생각을 깊이 하셔서 그들에게 정확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돼요. 그래서 이번 3번 강의를 저는 항상 할 때마다 이번이 5번째 강의인데 5번째 할 때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들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만들어서 강의를 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예를 들면 신약이 어떤 것이다. 신약이 어떤 것이 정경이다.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. 또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.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. 여러분께서 아까 제가 그 야고보가 말하는 그 믿음을 얘기했잖아요. 쭉 흘러내려가는 것. 그 믿음이 평생 동안 가려면은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그 얘기 하셔야 돼요. 그렇지 못하시면은 we'll be in big trouble.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. 혹시 제가 준비했던 강의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것, 저는 사실 제가 첫 번째 강의하면서 그 허정욱 장로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데 그 유대교와 그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. 사실은 그 질문이 좀 쉽지는 않은 질문입니다. 근데 제 생각을 그때 제가 답을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.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느냐예요.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유대교의 조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크리스찬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고 보는 건지 그 차이입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유대인이라고 주장을 하시면은 아브라함을 유대인의 조상으로 보시는 것이 맞고, 저처럼 구약과 신약이 다 하나이고 구약을 신약에서 한 책으로 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같이 임하신다면은 그것을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봐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, 모든 성경의 모든 것들이 신약이 구약이 그 구약에서 그려졌던 그림이 완성된 것이 신약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.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, 장로님께서 질문하셨던 건 뭐냐면 그의 내용이 아니에요. 장로님께서 질문하셨던 건 뭐냐면은 지금 당장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면은 유대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. 유대인 교회가 있습니다.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냐? 그 질문을 물어보신 거예요.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I don't care입니다.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그 사람들은 그런
하나님의 그 뜻이 밝혀졌는데,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밝혀졌는데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본인을 유대교라고 부르건 뭐라고 부르건 저는 상관 안 합니다. 그건 저한테는 이슈가 아니에요. 왜냐하면은 우리는 믿음의 한 믿음의 흐름입니다. 아브라함, 그 이전에 아담에서 시작돼서 아브라함,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믿음의 후손은 바로 지금 신약 시대를 사는 저희입니다. 그 사실을 바꾸시면 안 돼요. 그래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유대교가 뭐라고, 저는 그것은 사실 뭐 저한테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,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도 신약과 같이 보셔야 됩니다. 제가 이 얘기는 5번 강의하면서 거의 매번 했던 것 같아요. 한 책으로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때도 하나님의 뜻과 그때 구약시대 하나님의 뜻과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뜻이 같다고 보셔야 됩니다. 그것이 Reformed Theology예요. 그것이 개혁 장로교의 믿음입니다.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개혁 장로교의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얘기해도 되고 성경을 얘기해도 얼마든지 대표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한 가지, 우리가 개혁 신약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. 예를 들자면 달라스 세미너리 같은 곳에서는 세대주의를 얘기합니다. 세대주의는 7개가 맞나요, 장로님? 그 디스펜션이 7개죠. 7개의 그 디스펜션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계획이 이 시대에는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렇게 이루어졌고, 그 7개를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그 디스펜세이셔널리즘하고 저희 개혁교회는 맞지가 않습니다.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저희가 믿고 있는 게 PCA잖아요. 저희는 PCA 룰을 따릅니다. Presbyterian Churches of America, 그걸 따릅니다. PCA에서 1946년인지 47년인지 제가 지금 횟수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, 이 디스펜세이셔널리즘에 대해서 한국말로는 세대주의라 그래요. 세대주의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신학자들과 그 목사님들과 한 팀이 돼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결과 그 연구 발표문이 발표됐습니다. 그것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. 거기에 발표되어 있고, 그리고 PCA 지금까지 저희가 믿고 있는 개혁 장로교의 포지션은 디스펜셔널리즘은 저희하고 맞지 않습니다. 그것이 그 연구소의 결론이에요. 물론 개혁 장로교 가운데서도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세대주의를 믿는 분도 계십니다.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그런데 저는 강사로서 여러분께 강사 강의를 드릴 때 저희가 믿고 있는 개혁 장로교의 그것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, 저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건 인정하지만 저희가 인정하는 개혁 장로교의 그 디알러지는 아니라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like me.